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8장, 이 본문 28장 중에서 마지막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선지자였던 하나냐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죽음을 예언한 지 2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의 죽음을 예언한 이유가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리고 17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냐가 어떤 거짓을 믿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그에게 내리셨을까? 놀랍게도 하나냐가 백성에게 한 말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고난이 곧 끝날 것입니다.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물건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나 좋은 말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큰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8장 전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28장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8장 1절은 오늘 사건의 시간적 또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28장 1절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함께 한번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유다는 대단히 어려운 국내외 정세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미 예루살렘을 침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또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많은 기구들도 기물들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목에다가 소가매는 멍에를 지고 다니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니 이 징계를 받고 너희들이 견디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멍에를 메고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이 말이 얼마나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이었겠습니까?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이 하나냐라는 또 다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이 하나냐였는데 나중에 계명에서 사드락이 된 이 사람의 이름, 이 하나냐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진 이 하나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제사장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28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는 자신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형식과 내용을 보면 와,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렀다. 나에게 일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냐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내용은 앞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오히려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앞으로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성전에 빼앗겼던 기물들도 다 돌아올 것이고 잡혀갔던 포로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겠습니까?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곧 다 끝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라는 말씀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회개해야 돼, 너 돌이켜야 돼, 순종해야 돼, 낮아져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 2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라고 예레미야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냐에게 너 거짓말하지 마, 똑바로 말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글을 올리고 또 질문을 올리고 마지막에 짧은 기도문을 올립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딱 두 글자를 쓰세요. 아멘. 네, 너무 좋아요.
다른 막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아멘,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그 아멘입니다. 성전의 기구가 돌아옵니다.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자신의 소원보다도 내 꿈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나도 너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게 내 꿈이기도 해. 라고 응답은 했습니다. 그러나 7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8절에서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참된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쟁과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예레미야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그가 비로소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야, 나도 너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어. 너가 말한 것처럼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그러나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너가 바라는 것, 너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오늘 우리 권승관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제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인가가 아니라 성경이 정말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방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좋아할까? 아니, 좀 요즘에 큰 교회들, 잘 나가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취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냐가 행동으로 나섭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이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내가 지금 너의 목에 있는 이 멍에를 부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고 있었던 이 나무 멍에,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힘쭉한 멍에를 사람들 앞에서 하나냐가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다니까.
그러나 놀라운 장면은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행동을 보고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고함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어내니라. 네가 비록 나무 멍에들을 꺾었지만 그 대신에 이제 새 멍에를 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무 멍에를 꺾었다고 나의 뜻이 꺾인 것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새 멍에가 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듣지 않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 맞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내린 진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단서를 찢어버린다고 해서 내 몸에 있는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내 욕심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나의 미움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내 습관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내 몸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나의 관계를 건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물질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냥 그렇게 살던데 이 정도면 양반이지 차라리 그냥 나만큼만 하라고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꺾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보다 말씀 앞에서 불편하지만 내가 꺾이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꺾지 말고 말씀대로 나를 꺾자. 한 번 더. 말씀을 꺾지 말고 말씀대로 나를 꺾자. 네. 내가 꺾여야 합니다. 말씀을 꺾으면 안 돼요. 내가 꺾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잘 나가는 교회의 기준에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달 뒤에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말씀 사경회를 갖습니다. 외부에서 강사 2분이 오시고 저도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이 3일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중요한 일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다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며 나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 깊이 이해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 있을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튼튼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멋진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할 비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비전에 함께 공감을 해야지만 함께 헌신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월 4일 금요일 날, 9월 5일 저녁, 토요일 날 저녁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선약이 이 사경회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장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 모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경회를 여러분의 선약이라고 여러분의 일정에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꿈꾸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사경회를 제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로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짓말 중에 여러분 가장 거짓말의 무서운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말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사람들이 그 거짓을 진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앞서서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냐 선지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단순히 예언 하나를 다르게 틀리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했다는 것만도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그 거짓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은 잘못된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에게 2년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다 돌아온다 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2년만 버티고 참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헛된 희망 때문입니다. 마음에 듣기 좋은 위로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길을 막아버리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문제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 죄는 죄도 아니야, 지금처럼 살아도 충분해,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 때문에 정작 가슴 아프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말은 결코 진정한 사랑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복음은 우리의 허물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복음은 죄를 감추어서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소식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너가 죽으리라. 그리고 17절에서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나냐는 2년 안에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불과 2달 만에 하나님께서 누가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두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느 말이 듣기에 좋습니까? 어느 말이 백성을 살리는 말입니까?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찾을 것인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들을 것인지,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출 것인지,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출 것인지, 말씀을 꺾을 것인지, 말씀 앞에서 내가 꺾일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꺾지 맙시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꺾입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꺾지 않고 말씀대로 나를 꺾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말씀을 꺾지 않고 말씀대로 나를 꺾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형편과 생각에 맞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우리의 교만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편하게만 하는 말보다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뜻에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